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까지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시작 안에 그 빛은 그 어두움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2절 부분을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강의를 시작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미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후토스 엔 아르케 프로스톤 떼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토스 지시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 남성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가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가.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에이미 동사, 즉 비동사라고 하는데 이다, 있다를 나타내는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다, 있다. 근데 미완료로 있다, 즉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엔 아르케 시작 안에 미완료로 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 안에. 근데 프로스톤 떼온을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고 있는데 1절에서도 이 프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스라는 것은 함께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즉 전치사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입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1절에서도 이제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전 시간에 그 시작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인생은 이막 실장이다 얘기를 하면서 탈바꿈하는 그 시작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시작 안에, 그렇죠? 첫사람 아담의 시작 안에 그가 누구였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 즉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 안에 뭐로 계십니까? 미완료 상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미완료 상황으로.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그 시작은 탈바꿈의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어떤 시작이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복음을 인식하고 복음을 알게 되는 시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떤 상황으로 있는 것입니까? 항상 시작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시작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을 향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스톤 떼온이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그 프로스톤 떼온을 제가 마지막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하면서 결론으로 그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와 연합한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의 끝이요, 그것이 완료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 나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후토스, 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도착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내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나의 삶에게 통찰력을 주셨다. 통찰력을 주셨다. 통찰력으로 해석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디아가 뭐였습니까? 한날에서 7째 날까지의 전 통과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져가는 그 전체의 통과가 무엇의 통과였습니까? 우리가 무엇의 통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스가 나를 통과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가는 과정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데 있어서 뭐를 줬다고요? 노이아, 디아노이아. 노이아라는 것은 지각, 깨달음, 이해력을 주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찰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참된 자를 알게 하기 위하여 참된 자. 즉 전에 나는 어떤 나였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는 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의 나는 참된 나를 알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가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빛이 있기 시작한다. 창세기 1장 3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미완료인 빛이 있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라는 것은 금방 우리가 디아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곧 또 무엇이 통과한다라는 겁니까? 빛을 얘기했을 때는 빛이 통과한다라는 것이죠. 빛. 그 빛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지식. 이 빛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죠. 거기서 광명이라는 것이 똑같은 포스입니다. 포스. 히브리어로 하면은 오르입니다. 즉 빛의 천사로, 거기는 광명이라고 했는데 이 광명이 빛입니다. 빛의 천사로 뭐 한다고요? 가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빛과 참 빛에 대한 인식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까? 디아노이아, 통찰력, 깨달음, 이해력. 무엇에 대한 이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말씀이 뭐기 때문에? 지식이거든요.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두 가지의 지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선악나무였죠. 그죠? 선악나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 네. Knowledge of, tree of knowledge, good and evil.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tree of knowledge입니다. knowledge.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예, 뱀의 지식입니다. 뱀. 근데 사실 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하시라고 합니다. 나하시. 히브리어로는 이 나하시라는 뜻은 경험으로 배운 자를 말합니다. 경험으로 배운 자. 경험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시가 무엇을 가지고 이 여자를 미혹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에서 나온 열매를 가지고 유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두운 상태이고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무엇입니까? 거짓 빛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 지식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하기 위한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누가 참된 자입니까? 하나님 참된 자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크리스토스 예수 하나님 자신인 그분 참된 자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나는 이제 거짓 나에서 거짓 지식으로 살아가던 나에서 이제 생명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로 내가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탈바꿈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탈바꿈의 시작이란 말이죠. 첫사람의 아담이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이막에 들어와서 복음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를 알기 위한 지금까지의 나는 거짓 나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참된 자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뭐 되어진다고요? 참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가 아들이요. 참된 자가 구원받은 자요. 참된 자가 또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합니다. 지금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내 삶이 참된 자 안에 있나니 참된 자 안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스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자가 되어진 자입니다. 왜? 내가 그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분과 나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어진 자이거든요. 그는 여기서 그는 할 때 후토스
후토스. 오늘 이제 그 후토스. 그는 참 하나님이요 내세적 생명이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 호 알레티노스 테오스. 참된 하나님. 즉 진리를 가진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거짓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증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내야 됩니다. 그 확증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참된 자 안에 있는지 거짓된 자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 무슨 수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 측량하는 척도, 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표준 규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어떤 그 자동차의 부품이 어디에 쓰여진 어떤 자동차의 부품이 정확하게 정밀한 기계로 이렇게 연삭을 하고 절삭을 해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길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5cm짜리의 그 부속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4.99999라고 했을 때 5cm가 안 됐다고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자동차 다른 부품과 맞물려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확증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를 뭐라고 합니까? 참된 자요. 그 참된 자가 참 하나님이시요. 그 참 하나님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시요.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게 이거였냐? 첫 열매라고 하십니다. 첫 열매. 그분이 척도란 말이죠. 그분이 기준이란 말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무엇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열매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열매. 하나님의 참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철매, 부활하신 첫 열매를 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남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장성한 남자는 어떤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진 자이다. 즉 그의 표준에 뭐한 겁니까? 도달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통찰력을 주셨고 그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 참 하나님이요 내세적 생명이신 후토스 그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로부터 듣지 않고 크리스토스 예수스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그분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어디에 도착하는 것입니까? 프로스톤 떼온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종착지 완성 그 상태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에나르케, 2절에 나와 있는 이 에나르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사람의 아담의 시작으로부터 이렇게 출발되어집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시작은 어떤 상황이냐면 땅의 상태입니다. 땅의 시작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먼저 땅에서 났습니다. 그렇죠? 흙에서 났습니다. 그 흙에서 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온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시작은 어떤 상황이냐면 황폐하고 비어있으며 무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입니다.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벳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임 벳 하아레트 했을 때
인친 나의 머리 안에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러니까 그 땅의 상태가 이제 첫사람 아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히브리어의 문장을 보면 히브리어 문장은 보통 문법적으로 동사 문장이라고 합니다. 동사 문장.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문장은 동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사로부터.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로 시작했습니까? 동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베레시트, 그 전치사 그 안에 명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사 문장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하 아레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로 가면 여기 보면 베하 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하 아레츠. 그리고 그 땅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알렙 아레츠에서 타브 아레츠까지 가야 될 그 전체 과정을 이 땅의 상태, 땅이 이제 걸어가야 될 길인데 그 첫 시작의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을 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의 첫 땅이 이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크리스토스 예수 쓰이신 참 하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로 바뀌는 것입니까? 새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완료된 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하는 그 땅의 상황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칼 동사 A라는 것은 뭡니까? 완료 상황입니다. 완료 상황. 완료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호이타라고 발음합니다. 호이타. 그러니까 그 땅은 뭐라고요? 하야 동사라는 것은 이다 있다. 아까 우리 그 N은 미완료 이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료, 하야 완료 상태니까 뭡니까? 존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냐? 토후, 바보후, 베호셰크 이렇게 황폐하고 비어있고 흑암으로 이미 뭐하고 있다? 존재가 완료되어 있단 말이죠. 존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 즉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열매 내는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는 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좋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0이라는 의미와 60이라는 의미와 30이라는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고 새 땅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의 아담의 땅, 여기도 그래서 동사로 시작하지 않고 명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장에서 동사로 시작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장의 그 형태인데 이와 같이 명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베레시트, 하, 바, 하, 아레츠 이렇게 명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치했다고 합니다. 도치되었다. 동사로 시작하지 않고 명사가 도치되어서 즉 명사가 앞으로 나와서 그 이야기하는 그 구절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사람 아담의 땅의 상태는 황폐하고 비어있고 흑암인 상태, 즉 무덤의 흑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을 가면 이 무덤의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5절부터 24절부터 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합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했습니다. 내 로고스죠. 내 말을 듣는 자.
듣고 있는 자입니다. 그죠? VPP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듣고 있는 자. 그리고 카이 그리고 뭡니까? 피스티오 역시 뭡니까? VPP입니다.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뭐를요? 나 보내신 자에게 역겨울 수 있습니다. 자에게 르이 아닙니다. 나 보내신 자에게 그 자는 뭡니까? 그는 내세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 사실을 믿고 실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합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럼 언제입니까? 우리가 7날을 통해서 봤을 때는 6째 날입니다. 그것을 이제 7째 나팔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 조금 이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면서 28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거 기이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 이거는 정상적인 거야 이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야. 이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야. 기이 여기지 말라. 어디에 있는 자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 호이 엔 토이스 무네이오이스 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자, 무덤이라고 하고 있는 무네메이온이라는 것은 무덤으로 해석된 것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다. 자, 3419번을 한번 보면요. 자, 무네메이온 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영어로 remembrance.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곳이 뭐라고요? 무덤입니다. 무덤은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기억나야 된다고요. 네. 그 말씀이 기억나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덤의 상태라는 건 이와 같이 무지의 상태입니다. 무지의 상태라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옵니까? 금방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었듯이 디아노이아, 통찰력을 참된 자를 알게 하기 위한 통찰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참 하나님이고 내세적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서도 제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을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나오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달하는 자가 되겠죠. 참된 자가 되어지겠죠. 7째 날에. 그렇죠?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5째 날에 계속 머물러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가겠죠. 근데 인자됨을 인하여서 뭘 줬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고요. 자, 여기서 인자인 그에게 주었다 이거죠. 인자에게 주었다고요. 인자인 그에게 아우토스 그에게 뭐 했다고요? 줬다고요. 권세를. 어떤 권세를요? 심판을 행하는 권세를 줬다고요. 인자가 누굽니까? 참된 자가 인자입니다. 참된 자가 인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인자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연합한 자가 인자입니다. 그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보좌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될 것이란 말이죠. 누구를 따라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인자를 따라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심판은 이와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서 그의 음성에 따라서 가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 해석을 제가 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나온 길에 자 에크포리오마에 나올 것이다.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선한 삶을 행한 자는 뭐에 이르고자? 부활의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로라고 하는 로라는 게 뭡니까? 생명의 부활에 뭐하고자? 이루고자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에 이루고자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에 하나 되고자 나온다고요. 에이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동작. 뭐 되기 위한 동작? 에이스. 하나 되기 위한 동작. 그래서 에이스를 거쳐서 뭐가 됩니까? N이라는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N. 완전히 하나 된 완료된 상태로 들어간다고. 이 에이스는 부활에 이루고자. 생명의 부활에 이루고자. 그 다음에 파울로스. 악한 삶을 행한 삶은 뭐에 이루고자요? 심판의 부활에 이루고자 나온다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땅에 뭐와 뭐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시작은 이와 같이 황폐하고 비어있고 흑암의 상태고 어디 안에 있는 상태입니까? 무덤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 있다 없다. 물이라고 하는 진리가 없고 안개만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입니다. 창세기 2장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경작할 사람이라고 했죠. 경작할 땅의 전체를 경작하다 했는데 아바드라는 건 전에 얘기했지만 섬긴다고 했습니다. 섬긴다. 근데 이게 땅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아다마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뭡니까? 아다마. 그 아담의 전체입니다. 그 아담의 시작부터 그 아담의 전체. 아다마. 그래서 그 아담을 소망하는 전체를 섬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교훈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담이신 둘째 아담을 말합니다. 둘째 아담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둘째 아담을 섬기기 위한, 이 경작할이 아니라 전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바드. 섬기기 위한 사람이 없다고요. 왜? 첫사람 아담으로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왜 그러느냐? 뭐만 올라왔다고요? 안개만. 왜냐하면 여기도 아다마입니다. 그 아다마의 얼굴의 전체를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적셨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아다마는 어떤 상황입니까?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덮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요? 무덤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뭐였습니까? 흙으로 땅에서, 그죠? 그 아다마,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아파르를 가지고 뭡니까? 그 아담의 알렙부터 타구까지의 전체, 즉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이 되는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얕자르, 빚기 시작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실체를 소망하는 이께서 티끌로 흑암과 환난 상태에 있는 한날 아담에게 생기를 그의 코 안에 불어넣기 시작한다. 금방 읽은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뭐를 불어넣습니까? 니시마트라는 걸 불어넣습니다. 그렇죠? 니시마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그 성분을 어디에 넣어놨다? 첫사람 아담에게 넣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은 이제 한 날부터 시작해서 둘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강의 흐름을 따라 이 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브라데 강에 와서는 그 강물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유브라데 강이 이제 뭐 하는 것이 일어납니까? 마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뭐를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그 사상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여섯째 날의 시작을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은 비손이요, 셋째 날은 기온이요, 넷째 날은 히데겔이요, 다섯째 날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사상의 흐름을 말합니다. 사상의 흐름. 그러면 이 강의 흐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창세기 2장은 나오고 있습니까? 강이 어디에서 발원한다고요? 에덴에서 발원한다. 그 에덴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해서 어디를 적시고요?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쭉 흘러나온단 말이죠. 강물이. 그래서 이 물을 인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부터 언제라고요?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입니다. 왜? 한 날에는 비가 있었다 없었다. 한 날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안개만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둘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뭡니까? 물맛을 보는 날이라고요. 어느 물맛을 봅니까? 샘들의 기품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즉 아랫물과 윗물의 맛을 보는 날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노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랫물과 윗물의 맛을 다 본 사람입니다. 즉 물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 진리와 거짓 진리를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는 당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의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10절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럼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찾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 엘로힘 공부를 할 때 노아는 어떤 길을 걸었다? 하 엘로힘의 길을 걸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곧 무엇한 것이다? 하 엘로힘을 걸었다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상징이 뭐였더라? 방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방주를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함으로 믿음의 뭐입니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가 그 방주를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물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그죠? 하늘의 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한 자입니다. 그것을 노아의 하 엘로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인식하는 날, 진리를 인식하는 날을 지나서 물에서 나와 마른 땅으로 올라온 여섯째 날에 뭘 듣게 된다고요? 천사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사장이 누구냐? 인자의 소리입니다. 아까 인자된 자에게 뭘 맡겼다고요? 심판을 주셨다고. 즉 말씀을 갖고 있는 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갖고 있습니까? 금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갈대. 갈대는 뭡니까? 글을 쓰는 거라고요. 옛날에는 그 갈대를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잉크를 찍어서 뭐합니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금갈대를 갖고 있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서기관이 뭐합니까? 6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오른쪽에 차고 여섯 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다 노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순행하면서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먹그릇을 찬 이 서기관은 뭐합니까?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위하여 울부짖는 자들에게 뭐합니까? 이마에 표를 합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무덤 안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는 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입니다. 둘째, 하늘에서 오는 둘째 사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에 이르고자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복음의 나팔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주를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자를 우리가 창세기의 7날의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는 6째 날이라고 합니다. 물에서 올라와서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주를 영접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이제 7째 나팔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 주께서, 그 자신 주께서 어디 안에서요? 호령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요?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요? 나팔 안에서. 그러니까 호령이 소리고, 소리가 뭡니까? 나팔입니다. 나팔 안에서. 누구의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카타바이노 했습니다. 카타바이노. 자, 우리가 카타바이노, 아나바이노 생각나십니까? 아나바이노,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을 때 뭘 쓰고 있습니까? 아나바이노. 그러니까 등산하시는 겁니다. 그죠? 위로 바이노, 위로 걸어 올라가시는 겁니다. 카타바이노는 아래로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아래로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카타바이노. 어디로부터요? 아포라노.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카타바이노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토스 안에서 죽은 삶이, 이 크리스토스 안에서 죽은 삶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스테미. 아나, 이것도 위로. 히스테미, 선다. 히스테미는 stand. 위로 선다. 그것을 일어난다. 먼저 일어난다. 크리스토스 안에서 죽은 삶. 그 자들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첫 열매에 붙어서 부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뭡니까? 금방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먼저 이 죽은 자들은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인가요? 가면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즉 육체가 뭐 하는 것입니까? 휘장은 그의 육체다. 육체가 찢어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뭐 하는 겁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하늘문이 뭐 하는 겁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무덤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선진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장로들이 내 안에서 먼저 뭐 하는 것입니까?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해서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기억한다고. 그렇죠. 기억되어진다고요. 그 자들의 부활의 삶이 나에게 기억되어진다고. 아하, 아브라함이 걸은 길, 이삭이 걸은 길, 야곱이 걸었던 길,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 이것이 내 안에서 먼저 뭐합니까? 부활되어집니다. 일어납니다. 생각되어집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삶이 뭐합니까? 그 삶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7째 나팔입니다. 인자의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곳입니다. 금방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나팔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언. 그래서 주님도 아까 13장 얘기, 마태복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졌다. 그렇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저희들은 어떤 상황이라서 그렇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는 계시록 1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도 그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 아까 인자된 자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 29절을 갑니다. 번개가 27절을 보면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면 심판의 부활에 이르고자 나온 자들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28절 독수리 밥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뭡니까? 땅의 왕들이 다 그들의 고기를 먹고 뭐 하더라고요? 새들도 뭐 한다고요? 잔치를 벌인다고 되지 않습니까? 새들이 고기를 먹고 잔치를 벌인다고요. 네. 그 새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3장의 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마귀 사탄 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에게 먹힐 것이냐? 사망에게 먹힐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삶은 항상 독수리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죠? 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날 환난 후 어떤 날입니까? 환난의 통과는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이죠. 그죠? 여섯째 날 환난이 뭡니까?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환난 받는 날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 받는 날이란 말이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들의 태양, 북한의 태양은 누굽니까? 또 여러분들의 달, 여러분들의 별로 타던 모든 후견인과 청지기,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들이 다 뭐 한다고요? 다 떨어집니다. 이제 뭐가 되기 때문에 디아, 노이아, 참된 자를 알게 되므로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져 있는 것은 이제 독수리한테 독수리밥으로 줍니다. 그죠? 그럴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과 연결해서 에피를 쓰고 있습니다. 구름과 접하여 구름과 연결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누구를 보낸다고요? 앙겔로스, 천사들을 보냅니다. 큰 나팔 소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곱째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복음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담대히 알리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스 예수의 탄생과 부활과 그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체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그것이 비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밖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건 비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뭐합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읍니다. 택하신 자들. 그래서 초대받은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적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뭐합니까? 천국에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합니다. 그죠? 그럼 인자가 씨를 뿌린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요. 그렇죠. 그러면서 추수하는 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자와 함께 뭐 한다고요? 공동 완성하는 자다. 가라지는 불에 던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날, 이 날이 나팔 소리를 듣는 날, 즉 일곱째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을 향해서, 다섯째 날을 향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자가 뭐와 접하여 온다고요? 구름과 접하여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구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시편 104편 3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옷을 입었다는 게 뭘 입은 겁니까? 빛을 입었다는 겁니다. 빛을 입었다는 건 뭘 입은 거라고요? 빛이 진리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뭘 삼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인자는 뭐 한다고요? 구름 타고 다니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선호공이 뭘 타고 다녔습니까? 구름 타고 다니죠. 그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 바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뭐였습니까? 루아흐가 뭡니까? 영입니다. 영. 예. 영이 뭐 하는 겁니까? 영의 날개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개는 이동수단이거든요. 수레는 이동수단입니다. 네. 그러면서 영으로, 바람으로 했지만 영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도 1장인가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시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여기서는 이제 화염이라고 되어 있고 그곳에는 불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일곱 촛대, 일곱을 얘기하면서 일곱 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이요, 화염이요, 사역자, 그 다음에 뭐를요? 구름으로 수레를 삼는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누굽니까? 사역자들입니다. 안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에는 반드시 뭐가 끼게 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함께 빽빽하게 끼고 구름이 연결되어서 인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인자가. 근데 이제 환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거치면, 그죠? 내가 구름이 되어지면 인자가 나를 타고 다니시단 말이죠. 에스겔서 구름의 날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까워왔도다. 뭐가 가까워왔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도다. 어떤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구름의 날입니다. 구름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를 누굴 통해서 만난다고요? 구름을 통해서 만납니다. 아까 구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들.
즉 그리스도스 예수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말이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 그들의 음성으로부터 들음으로써 일곱째 나팔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름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나팔 부는 날이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호와의 날이 아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름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는 구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허다한 많은 증인이 이르렀다고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금방 얘기한 것을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 구름을 타고 여호와는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 그런 이런 인자가 타고 다니는 인자와 접촉되어서 나팔 부는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무엇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합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면서요. 베드로서 15절이었습니다. 15절로 갑니다. 저희라는 것은 아까 금방 이야기한 그런 거짓 선생.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즉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 선생들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싹군목, 착싹군목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발람에 대한 그 구약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난다라고 했죠. 근데 물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겁니까? 진리가 없는 셈이라고요. 진리가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으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여 미혹한 대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물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불려가는 구름입니다. 이게 불려가는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는 구름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물 없는 구름이 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가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이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아까도 싹군 목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라고 합니까? 물 없는 구름이다. 즉 진리가 없는 구름이다. 진리가 없는 사역자다 이 말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했습니다. 유리하는 별들.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의 별은 어떤 별입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에 뭐와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이런 구름도 있습니다. 이런 구름도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고자 무덤에서 음성을 들을 때에 심판에 이르느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느냐의 문제는 그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아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복음의 나팔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둘째 주님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또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통해서 보내진 인자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무덤 살 안에 있던 상태에서 이제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와 같이 오랜 어둠의 시안으로부터 하늘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나오는 시작이 어느 시작? 이막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막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첫사람의 아담이 이제 뭐하는 시작입니까? 탈바꿈하는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시작은 이미 우리의 탄생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가 되어진다? 위로부터 나는 그 시작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전체에게 이제 그 시작이 임한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의 소식이 이제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영접되어지면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여러분 안에서 이제 뭐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탄생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이 되어졌어요? 마리아가 되어졌어요. 마리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언한다라는 것도 기억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셉과 그 마리아의 그 정언 얘기할 때 1장 18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도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탄생은 이러하시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을 때 여기 무네스테오라는 것이 뭡니까? 정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네스테오. 이 무네스테오라는 것도 기억되어진다고 한 아까 무네오마이에서 왔습니다. 아까 이 무네메이온 이렇게 했죠. 아까 거기에서는 무덤이라고 했을 때 무네메이온, remembrance. 자, 3420 뭡니까? 무네메, 메모리, 기억이라는 명사입니다. 3403 밈네스코, remind 하는 거죠. remind 하는 겁니다. remember 하는 겁니다. 무나오마이 하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 지니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다 같은 동사입니다. 3, 4, 2, 3으로 갑니다. 3, 4, 2, 3. 자, 여기 보면
문에스티오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342로에서 되었다고 그랬죠. 342로를 보면 금방 우리가 본 문에오마이 기억하다에서 왔습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뭡니까?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add, addition, 플러스 말이죠.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기억되어지는 것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라는 것은 마리아라고 하는 반역의 모반의 사람에게 뭐가 기억되어지는 것입니까? 뭐가 더해지는 것입니까? 기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기억이. 정혼했다는 것은 뭐가 더해진다고요?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기억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마리아에게 더해진, 요셉은 더함인데, 요셉이 정혼했다라는 건 뭐가 더해지는 거냐? 기억이 더해지는 거죠. 기억이. 어떤 기억이 더해지는 것입니까? 요셉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40 몇 장인가요? 한번 그것도 볼까요?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 장면에서 나옵니다. 찾아봅시다. 거의 끝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40 몇 장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49장입니다) 30 몇 장이라 49장. 자, 여기 보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분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뭐가 난다고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하는 이 기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에게 더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정언하였다라는 문에오마의 기억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그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오는데 들었을 때 내 기억이 합쳐져야 된다고요. 그죠? 어디에? 마리아라고 하는 나의 입장에. 그랬을 때 내가 뭐로 나온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내가 그 음성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늘의 뜻을 수용하고 생산해야 될 바탕적인 요소다. 근데 첫사람의 시작은 이와 같이 황폐하고 어둡고 무지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물의 사상에서 나와서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스 마른 땅으로 올라오는 여섯째 날의 그 시작의 때가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1장 2절의 두 번째 파트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